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성결을 정리하십시다. 성결함의 대화의 영역은 내가 말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과의, 다른 누군가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 또 잡혔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경청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대화 속에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잘 경청하면서 또 서로 대화 나누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적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 거룩에 관해서 정리하십시다. 자꾸 저는 첨단 교육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끊임없는 인지학습법.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는 첨단 교육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의는 반드시 나와야져야 됩니다. 이제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거룩에 대한 정의. 다른 어디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오래된 신앙소에서 잘못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것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에게서 구별되어진 삶, 세상 앞에서 정결한 삶.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주의자가. 그러므로 딱 정확하게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진정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람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보이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 성결, 완전 성화에 관한 진정한 진리입니다. 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관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변치 아니하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리고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당시 세계 최대 문명, 고대 문명의 한 곳이었던 애굽에서의 그 모든 노예의 삶, 죄된 삶, 억압받던 삶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건너 시내산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은혜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주신, 하나님 말씀 새겨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잘 풀어내놓은 말씀이 레위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 다른 어떠한 것들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잡고 또 잡고 수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무슨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기본이었어요.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교훈.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거룩, 완전 성화를 명확히 하여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화입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스케일적인 부분, 일단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화의 거룩함,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 대화 과정, 크리스찬 대화 과정에서 다 다루어 드렸어요. 다 다루어 드렸어요. 그러므로 스케일적인 부분 또다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화의 첫 번째 요소는 반드시 경청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는 경청하여서 내가 말을 할 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제가 기본, 대화의 기본, 대화라 하면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이죠. 크리스천의 기본 세 가지는 첫 번째 뭐요? 경청입니다. 먼저 잘 들어야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대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경청. 두 번째는요? 이제는 경청했기 때문에 듣는 영역에서 대화의 영역은 듣고 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격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첫 번째가 경청이 중요합니다라고 듣기 영역이라면 이제는 말하기 영역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아, 하실 거예요. 말하기 영역에서 무엇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은 말하기 영역에서요. 첫 번째, I 메시지. 아, 이제 아시겠죠? I 메시지. 이 I 메시지 사용하는 법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예를 들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I 메시지가 뭐죠? I 메시지. 대화 속에서요. 처음 듣는 건데요. 이런 표정들이시요. 전부 다. 이러면은 또다시 인지 심리법으로 가십시다. 또 배우면 돼요. 또 배우면. I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대화할 때 내 감정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추측하고 있는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대화 속에는요. 쉽게 상대방을 향한 상대방의 태도, 지금 상태, 그리고 이렇게 그 기분, 생각들을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게 예가 있죠? 전혀 깜깜. 이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깜깜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맞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러면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당신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얘기가 여과 없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당신의 상태가 지금 마음에 안 들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내 감정이 지금 상해져 있는데 문제는 맞습니까? 그럼 내 감정을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감정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감정 상태를 여과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감정 플러스 되면서 이 사람을 자극하는 말을 그냥 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우리의 언어의 영역 속에서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나중에 내 감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린 사람이 이거 큰일 나요. 이러면 대화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훈계가 들어예요. 일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대화가 없는 겁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메시지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하십시다. 이미 이거는 한 과로 챕터를 빼어내서 저하고 많이 연습하였는데 아직까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군요. 즉 쉽게 말해서 너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지금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분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돼요.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은데 이게 뭐 하는 태도입니까? 쉽죠. 아주 쉽죠. 지금 그 말의 의미는 그 지금 말하는 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절대 유메시지 하지 마셔요. 보이더라도 그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의아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으신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주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말을 사용해야지 상대방도 깨닫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다 한번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내 감정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아이 메시지를 활용 못하고 이 사람의 상태를, 감정을 여과 없이 말해버리는 것. 이거 대화에 있어서는 금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좀 살펴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if 조건절을 통한 긍정문으로 바꾸어라. 부정문을. 맞죠? 이거는 영어 시간이 아니고 조건문을 통한 긍정문 전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첫 마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예요. 하지마.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은 교육학적으로 무엇을 하지마 해서는 안 돼. 부정적으로 하지마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결코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에는 좀 부적합한 양육 상태에 들어갑니다. 억압받은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자유하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물론 비단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교회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앞전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바꾸어 나가고 있죠. 죄를 이제는 짓지 말자. 죄 짓지 마, 하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죄 안 지어요. 맞습니까? 이게 동일한 영역이에요. 즉 지금 만약 그 아이가 전기 콘서트 쪽으로 막 향하고 올 때 가지 마! 급해서 가지 마 그랬는데 그때라도 어떤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산에 이제 저기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그럼 그때 하지 마 해야지. 만약 너가 거기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안 돼! 가면 안 돼! 라든지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평소에 말을 할 때요. 하지 마! 할 수 있는 그 대화 속에서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 아니, 그러면 쉽게 생각하십시다. 콘센트로 애가 가고 있으면은 잠깐 멈추어 서서 얘야 하면 멈추겠죠?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가지 마! 콘센트 하지 마! 예? 어떻게 해요? 이거 조건 긍정문을 바꾸는 것은 너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또요. 생각을 자꾸 하셔요. 자꾸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너가 가지 아니하는 상황에 너가 그것을 하게 되면 결과를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맞죠? 어떻게 해요? 너가 콘센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친다. 결과를 알려주셔요. 우리 아이들 야단칠 때요. 왜 얘가 영민이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말을 잘 못하는 건지 저는 확실하게 너 맞는 이유가 너 혼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잘못했어요 해요. 그럼 혼이 났어요. 뭘 잘못했지 물어보면 몰라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왜 혼났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바로 이 용어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마 하였지 거기에 하지 말므로 말미암아 결과가 아이들에게라든지 그 상대방에게 전하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긍정문으로 이 부절을 긍정문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다시 그럼 우리 아이에게 너가 콘센트로 가게 되면 긍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때도 안 가면이 아니에요. 가게 되면이라는 긍정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래야 이 애가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내 지금 대화 속에 부정문이 많은지 긍정문이 많은지를 살피셔요. 근데 반드시 긍정문으로 환원을 시키세요. 환원을 시켜서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지를 말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한 우리 성도가 있다라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죄를 범하였다면 거짓말을 한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해 보십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개인의 사인 간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빨리 생각을 하셔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기도합시다. 믿음 충만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if 다시 한번 더 if 자꾸 if래. 자, 조건 긍정문으로 바꾸어서요. 명백하게 알아요. 그것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상황을 쉽게 얘기하셔요. 예, 예전에 배웠던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how 방법론이에요. what, 왜 이렇게 어떻게 되어졌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누가 그랬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면 그 과정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지금 영역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 이미 다뤘던 영역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if 긍정문으로서는 죄송합니다. 땡.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거짓말을 하셨더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 좋은 얘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방금 이게 바로 제가 원하고 있는 이 그 대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에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좋아요. 긍정문으로 바꾸라니까요. 근데 앞서에는 거짓말을 하면이라면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이걸 하지 마라는 겁니다. 다시금요.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셔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정직합니다. 이 용어가 가장 좋죠. 거짓이라는 걸 아예 빼버리고요. 그런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삶의 이런 용어 속에요. 정말 많이 잘못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뭐 하우 기법도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좀 알고 내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다.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다 된다라고 했어요. 대화의 영역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거룩함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은혜 후에 시간성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는 그 은혜의 깊음 속에서 늘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 나아가 죄의 영역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미 앞서에 다 다루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저도 이거 지금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모르시듯이 앉아 계셔가지고 한 번만 짚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청하는 것, 그다음에 I 메시지, 내 감정에 충실하십시오. 저 사람 감정,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아니요. 당신 왜 이래? 당신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대화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내 기분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은요, 훨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I 메시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의 신앙교회 내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좀 흘러가야 돼요. 훈련이 되어지면서 흘러가면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막히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됩니다. 앞서 참고적으로 얘기했죠. 하우 기법이라는 것도 있었다 했습니다. 하우예요. 무언가를 질문하게 되고 내가 뭔가 확신이 들어서 하게 될 때 누가 그랬어? 특별히 우리가 많이 해요.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과정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를 놓고 누가 깨웠어? 라는 게 아니라 화분이 깨어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러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하고 얘기하지. 누가 그랬어? 이러면 이제 혼날까 싶어서 말 안 합니다.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죠? 그래서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그랬어? 누가? 왜? 무엇? 이런 게 중요한데요. 대화를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과정을 살피려고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라는 문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지금의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이 얘기만 해도 누군가는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 누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요. 결국은 비난받고자 하는 것이 이미 이 상대방 속에 찔려져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또 크리스천의 대화 기법 하면서 우리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대화의 거룩함 정말 중요합니다. 드와이트 볼젤 목사님의 설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먼저 읽고 우리 용기의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쭉 읽고 우리 말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기현 형제가 시작해 주셔요. 다음 이재선 형제님. 구원받은 후 어느 날 밤 삼촌과 부모님이 저희 교회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삼촌과 나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 나는 삼촌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삼촌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생각은 너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란다.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나는 삼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삼촌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삼촌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을 아시고 적절한 때에 삼촌의 말을 통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대화한 후에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구나 생각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실망감과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를 나눈 뒤 영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였을 때 또 앞서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 크리스천의 대화 시리즈 하면서도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아멘이죠. 왜 중요합니까? 대화에서. 말이라는 것은요. 또다시 얘기해. 말은 실수가 없습니다. 말의 실수는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문장의 실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장의 실수는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다루는 게. 말의 실수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말의 실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잘못 표현했을 때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대화를 나누다가 말이 나온 것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자신에게 감추고 싶었던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은연중에 나왔던 것일 뿐입니다. 실수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실수가 아니라 내 속에 안 하고 싶었던 말이 나오게 될 때에 또다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거룩함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 중요하거든요.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라는 용어, 특별히 헬라어 로고스라고 했죠. 말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레고예요. 레고. 레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레고 뭡니까? 레고? 장난감 있죠? 그 장난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아 나아가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모자이크 아무 색깔이나 맞추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안에서 정리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해내는 능력들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말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 생각, 마음 여기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평소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 이 말을 통하여서 말의 실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소에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자인지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인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비난만 주는 자인지 아프게만 하는 자인지 서로 안에 걸림돌의 역할만을 하고는 있는지 디딤돌은 될 수가 없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욱이 나아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의 14장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덕에 대한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크리스찬의 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지금 오늘 대화라는 영역에서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들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영역, 그것이 덕이자 좀 더 명확하게 은사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면 성경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이것이 있을 것이 더가 아니라 바로 덕을 쌓으며 위로해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요?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가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은사를 많이 가지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의 말,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반대로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어주셔요. 34, 37.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쌓은 것으로 무엇이 나온다고요? 악한 말. 악한 말, 그리고 나아가 선한 말이 나오게 되며 또 그것이 나중에 어디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겸손히 엎드리며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장 29, 31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지요? 다시 한 번 더 멈춥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계속 읽어주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명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한 결국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내가 정결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거룩함의 영역은 완전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 얘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태적인 구원의 완전은 구원과 성결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에 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날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결함 받은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으로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가 특별히 혀에 관한 이야기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한 곳이 있죠. 자, 야고보서 3장 2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아멘이 안 되고 거룩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어디 그런 말에 실수가 있어 할 수 있는데 인정하자고요. 우리도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니까 좀 안 되거든요. 그럼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이걸 자꾸 고백하고 나 자신도 알고 또 상대방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 인정하자라고요. 자,
계속 갑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조금 이따 하십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으로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제가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프게 참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말씀들 앞에 서게 되면은 제가 보여요. 제가 보여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말로 참 많이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이걸 또다시 묻는 걸 떠나서 결국은요.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면은 말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바로 내 혀, 내 말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요. 말의 대화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요. 오래 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요. 제가 신학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 땅에 오래 살아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오래 살아서 뭐 하실 거예요? 네?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은 연약해져 가고 아파가는 것, 육신이 후퇴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 기본적인 사실인데 내 할 말 다 하고 살면서 육신의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굳건히 그 문을 지키며 내 입에 온전한 절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 막 생각하면 제 위가 막 아파요. 저 자신이 보여가지고요. 막.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로 인하여서 야고보서의 말씀도 신랄한 비판을 주셨지만 말라기 3장 16절 우리 다시금 깊이 새기면서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결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반대의 결과는 뭐죠? 생명의 책에 그 기념책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란 영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범하고 있는 것으로 죄라는 영역, 형법적인 죄를 늘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대화라는 영역에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만지시며 절제하시며 거룩함의 영역에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굴뚝에서의 교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정명훈 형제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멘. 이거 우리 본부교회에서 발행 하는 메디테이션 부분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말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만 대화이기 때문에 말만 하는 건데 대화의 말에 진정 실제 하는 말은 또 많은 영역을 차지하지만 여러분 무언의 말도 많은 대화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또 배우셨죠? 무언의 말, 시선 처리, 시선도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특별히 심리학으로서는요. 말은 천상유수하지 하고 말도 이런 스킬들을 잘 배워서 잘하고 대화도 잘하는 것 같은데 가장 마음을 잘 알려주는 우리 몸의 구조 속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면 발입니다. 발. 예. 눈 위 생각보다 눈도 시선도 당연히 처리 잘하는데 발은요. 절대 말과 마음의 것을 거짓을 나타낼 수 없는 게 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알려드렸죠. 제발 대화를 할 때 상대를 향하여서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대화하면은 큰일을 하십니다. 예, 건방지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나는 지금 가고 싶거든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예, 대화하는 것 이거 정말 지향을 해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의 영역들도 우리가 좀 바로 세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때도 한번 대화하면서 시선 얘기를 해드렸죠. 옛날 분들은 눈 부릅뜨고 함께 보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아직도 혹시 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내가 참 오래된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근데 눈을 막 피하면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려 하는구나, 감추려 하는구나라는 오해를 받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과 대화할 때,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 조금 시선을 낮추어서 코 밑 인중을 보십시오.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지금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 우리의 미소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제발 무슨 화난 사람처럼 잊지 마시고 제발 좀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서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비밀입니다. 제 시선은 어지간하면은 고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고정이 얼굴을 막 무섭게 노려보면서 설교 들으시는데 무감각하게 무표정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안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바라보는 것도 힘들어요. 회중석의 시선을 바라보려면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반가웠고 눈 마주치면서 그런 분을 찾는데, 미리 알려드리면 여기는 이은혜 자매가 잘해요. 그 이은혜 자매가 평소에 왜 나만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시지? 이런 그 시험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기 중간에서 우리 양혜자 자매님 왜 하는지 모르시면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려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나지은 자매님 감사해요. 이러다 보니까 시선이 대부분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걸 보는데 두루두루 살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선 예, 이런 시선 처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선을 받으려고 하면 또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방긋방긋 웃는 얼굴이 좋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신앙의 비밀들을 증거할 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과 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 다루어서 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아름답게 선하게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함이 대화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읽고 우리가 끝냈으면 좋겠어요. 핵심 내용 59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대화는 생활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는데 순결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한 말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김학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요. 마치겠습니다.